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54장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신하들이 여러분 옆에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왜 제가 본문을 3번씩 읽었나 하면은 여러분 이 3번씩 읽을 때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 첫째는 이 세상이지만 둘째는 우리 가정, 셋째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람에게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죠. 잠자고 먹는 것,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가 본능이라는 것을 본능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원리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졸음 이길 수 있습니까? 배고픈 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이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저는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독한 사람이 누구냐? 잠 안 주는 사람. 잠 딱 졸면 지어받고 때리고 그리고 배고픈 거. 여러분 배고파서 그 빵 하나 훔쳐먹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본능은 공의입니다.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의의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드신 공의는 뭡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물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의의 법, 이 공의의 본능,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딱 드리고 너 요거 잘못했잖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 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 그 신하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걸 못 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쨌든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높은 사람이 잘 보이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그걸 하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들어 놓으시다.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율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만 돼도 그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충성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데 이 다니엘을 왕이 아끼는 것을 보고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청구를 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래서 왕에게 증거를 합니다. 왕이요, 앞으로는 왕 외에는 절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왕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 이 왕은 이 신하들의 이 계략을 모르는 겁니다. 모사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자신이 높아지고 오직 모든 것은 다 지어가고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쭐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인을 꽝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공포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헌법 만들어 보실 수 없듯이 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제 다니엘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시기 질투가 나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잡아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걸 잡아서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왕 앞으로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는 절대로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왕만을 섬기라고 의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왕의 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왕께서 의인을 찍은 그 법대로 다니엘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때의 사형지평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것이 공입니다. 그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원리, 원칙, 이 법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이 공이라는 법을 하나님 세워놓으시고 이 공의를 하나님이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애하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왕이 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간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니엘을 끔찍히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니엘아, 한 번만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 외에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번만 선포해달라.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이 왕의 마음은 애간장이 높고 간절하지만은 다니엘이 그 왕의 인간이 세운 그 공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모든 백성 앞에서 왕 외에는 내가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께서 공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왕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왕 앞에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왕의 공의가 충돌을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왕의 그 공의는 거역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저를 포기하시고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 말을 듣고 왕이 다니엘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겠습니다.
심히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을 만납니다. 정말 사람의 인간의 어떤 일과 하나님의 일이 보통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왕의 그 의인이 찍힌 그것을 다니엘이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걸 받아들였을 때 사자에게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그 시대에 이 사자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사형 그 처형 방법이 사자굴 속에 던져서 던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다 갈기갈기 뼈까지 다 부서뜨리면서 먹습니다.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일날도 오늘도 우리 마음대로 놀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자, 우리가 이 공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도 이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신이고 이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자존심을 못 내려놓습니다. 안 내려놔요. 왜요? 내가 죽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바보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심을 이 공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튀어나가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일본을 3박 4일 동안 다녀오면서 한 번 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가 또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아서 또 가야 되겠구나. 제가 노회장이 되면은 2년이라고 저는 1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라고 합니다. 1년 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나 여기까지는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걸 또다시 하라 해도 안 하려고 거절하려고 생각했는데 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랬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도 물론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보다 또 달랐습니다. 달랐지만 하나님 왜 또다시 나를 노회장으로까지 세워가면서 왜 거기 가게 하셨습니까? 딱 여기 딱 와서 들어서 딱 앉는 순간 주여 하고 저는 참 앉으면 항상 주여 합니다. 주여 하고 왔는데 눈물이 왈칵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쫙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눈을 꽂고 계시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 우리 심장 배후를 살피시는 그 주님 깨뚫어 보고 계시구나. 아버지,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가장 크게 왔었던 것에 섭섭마귀가 잔뜩 왔었습니다. 너무 섭섭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물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주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제가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고 그 주님만 믿고
주마등 같이 제 어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요즘 찬양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안 부르잖아요. 그래, 어떤 얘기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고 고백했는데, 언제든지 인간은요 내가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넘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운함.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요, 정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5짜리도 안 되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제일 내려놓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나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량한 이 작은 자존심을 못 내려놓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이 자존심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이 오는 것이 바로 이 형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 여기 알량하고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병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50년 희년을 맞아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로 약속되어 있고 미리 다 되어 있고 가서 5일 만에 전쟁이 터져서 이제 죽었구나. 그 바로 앞에 옆에서 포탄이 터져서 펑펑 하는데 그 얼마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퍼는 그 불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만나고 바울이 된 그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체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자존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우리 양심에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원칙을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가 만든 법을 어기는 자는, 원칙을 범하는 자 반드시 죽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무엇인가? 제2의 심판이 있죠. 지옥행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를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죽지 못하는 것과 거짓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의를 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두 가지 할 수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 안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도 그 원칙을 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와 같은 공의가 이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 걸려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렸죠. 누가 거스렸죠? 아담과 하와가 거스렸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그 죄의 원천적인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는 곧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이 거스린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선악과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과 공의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이죠. 이 공의를 깨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렀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향해서 선언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를 깨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되죠. 깨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워놓으신 공의를 깬다면 사탄과 다르게 뭐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깰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뭐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이 복잡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와서 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을 왜 만들어 놓았나.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말문 터져보세요. 그죠? 엄마 아빠가 데려가면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묻잖아요.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와 같이 어린 아이가 뭐 보는 대로 모르면 질문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질문이 없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복잡하게 만들고 이 복잡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가 없으면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왜 번거롭게 하느냐. 인간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의에 하나님이 매여있기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편한 대로 할 수 없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재판하러 딱 나왔더니 뭐야 이거? 너 왜 여기 왔어? 눈빛이 말은 안 해도 야! 너가 왜 여기 왔어? 자기 자식이니까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왔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은 아들이라고 너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징역 1년이다 아니면 벌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때린다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기 때문에 공의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을 때리고도 또 나가면은 부모가 갚아주는 거고 아니면은 징역 1년 하면 징역 1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박단치 않잖아. 아빠! 나야! 아빠 아들이라고.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런다 해서 그 판사가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법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이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아들을 판결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허리해 주더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 그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의 본능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또 한 가지의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도 사랑도 하나님께 이 두 가지가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이 공의도 사랑도 있듯이 우리 인간 안에도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본능과 이 사랑의 본능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사랑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만 적용시킨다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본능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 왕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부족모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남자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은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힘듦이 그대로 예수님은 다 느끼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33년 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대로 지배를 받으면서 33년을 사셨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33년 동안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그런 것 같으면 미쳐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4차원 세계에 계시다가 이 시공간을 지배하는 4차원 세계에 있으면 지배 안 받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지배를 다 받는다는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구더기 속에서 우글우글한 구더기 속에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구더기 속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더기 속에 지금 빠져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신학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에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가시 면류관을 씌울 때에 푹 이 찔림에서 온 얼굴부터 시작해서 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머리로 짓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양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죄,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로 짚는 죄 때문에 발이 포개져서 우리 오늘 설명드렸죠. 사각 못으로 30cm를 했습니까? 이 긴 못을 대못으로 포개고, 우리가 손으로 짚는 죄 때문에 여기에 양 다 이렇게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누가 강요를 했느냐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고 기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하는 자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잘못하면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예를 드는데, 이것이 바로 예를 드는 것은 공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리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 맞은 자국을 어루만지면서 애가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 맞은 자국을 어루만지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딸아이를 키울 때에 제가 항상 너가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어디를 맞을래? 손바닥을 맞을래? 종아리를 맞을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지가 맞는 대로 종아리를 한번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종아리를 맞으면 또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제발 못 있잖아요. 한번 때려놓고, 정말 저는 한번 때리면 살림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얘가 잘 그걸 안 맞으려고 말을 했었죠. 때려놓고 어떻습니까? 자고 있으면 그 아픈 종아리를 뚫고, 여러분 울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공의로만 한다면 다 지옥 보내 마땅하지만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 때린다는 것은 공의입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능의 결정이 바로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공의만 계속 임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으로 임하게 되고 사람 속에 양심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의에 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자, 내가 거짓말하면 내 양심이 압니다. 양심 거짓말 한다는 거 알아요. 표현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해도 우리 속에는 양심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상대방만 들으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공의에 대한,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가서 두렵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죽음을 저는 봤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아서 봤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죽음도 봤습니다. 그 죽음이 다가올 때 다른 사람은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벌벌 떨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님의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여기서 있는 사람이 그랬었어요. 큰
쳐도 천국이 어딨나 지옥이 어딨나 큰 소리 쳐도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본능인 사랑의 본능을 우리는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능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속에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본능이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의의 본능을 못 깨는 것 같이 동일하게 사랑의 본능을 깨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하나님이 깨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공의의 본능이 온 우주를 덮는 것처럼 또 하나의 본능인 이 사랑의 본능도 이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능의 핵심이 바로 보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본능을 붙잡으면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삽니다. 죄를 범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능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피가 있어야만이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피가 있어야 피에 대한 대가를 피가 있어야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어떤 명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약보다 이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을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얼마 안 돼서부터 약 먹기 시작하고 평생을 약을 먹었는데 저는 때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약을 끊으니까 두려움이 오죠. 이거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때 모든 식구들이 다 걱정을 해가지고 약 먹으라고. 그래도 약을 하나님이 먹지 말았으나 안 먹겠다. 그러면서 그 고통, 약을 안 먹으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아파.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픈 고통을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 먹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약 먹지 않고 먹은 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을 먹었다. 계속 피를 의지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세상 약 먹지 않고 내가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픈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연약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하면 나이가 안 들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타내 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피를 외쳐 보십시오.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왜 피의 능력이 대단한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합쳐도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되든지 80억이 되든지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 그 인구를 다 합해도 예수님의 피만도 못하다는 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봐보세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피와 관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피와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관계성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평등, 자유, 박애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조건부의 평등입니다. 조건부의 평등.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70억인지 80억,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구가 살고 있는데 펜으로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죠? 펜으로 보면. 그러나 다 귀합니다. 예. 그러나 자, 인권 보장이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내 자식하고 옆집의 사람 자식하고 같습니까? 평등합니까? 아닙니까? 평등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식들이 특별하다. 그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아이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 살고 내 자식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참 자식을 살려보라고 그 부모들의 애가 단다는 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인간, 모든 자연 존재 전체를 다 합해도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흘린 피, 그 피 하나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계산하면 이 땅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흘린 피 하나만 못하는. 자, 우리 이번에 일본 가서 들으셨죠?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떨어지고 흐르고 있다. 왜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는 이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이 옆구리에 창을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옆구리에 내가 창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내가 오늘도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잘못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내가 씌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잘못하고도 회개 안 하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이, 여러분 각자 개인의 자식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관계성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범죄한 그 모든 죄의 대가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중국을 섬기고 살았죠. 속국대 살았죠. 일본 속국대 살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냐. 지금 현재도 이재명이가 그냥 어쨌든 중국 밑으로 아부하고 들어가려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건에 따라서 이제 분풀이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남편한테보다 자식한테는 또 약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분풀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이러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면 하나님 가차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외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노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자, 이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이 피를 흘리게 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분노를 자신이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예 맞습니다 주님, 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가시면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모든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죽어야 마땅하지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를 내가 잡습니다. 내 그 피를 의지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힘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의 피를 거부합니다. 왜요? 자신이 잘하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하겠냐고. 싫다고 합니다. 그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봤나? 천국 가봤나?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때 돼봐야 알지. 이러면서 거부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범죄한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 폭행, 도둑질, 온갖 갖가지의 죄가 있지만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항상 혼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죄. 성결교회 이순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찬양사회절 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요. 무단히 결혼하고 나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좋다고 하는 병원 다 다녀봐도 안 된다. 그 어떤 누가 교회 가봐라. 자기는 형제가 많고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뭡니까? 음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쳤기 때문에 피아노를 엄청나게 10대가 20대가 나고 아이들을 가르쳐 룰루랄라 잘 나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래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자기는 항상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 문을 여는 순간 너는 죄다! 그 소리를 의심했다 하잖아요. 또다시 너는 죄다!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 나를 믿지 않는 죄이라.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을 갑니다.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 때문에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쏟아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주마다까지 싹 하면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아버지 제가 잘못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마음 먹지 않을게요.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죠. 왜 나를 일본에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것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세워줬고 내가 노회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럼에도 노회장 세워주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앉아서 회개하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이 무지한 거 정말 되지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이거 나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냐. 내가 도대체 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높아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높여주시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 내가 주님의 종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마음으로 걷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만의 그 길을 제가 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심겨졌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면 그 일을 함께 감당하시는 아멘.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 피를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값으로 오는 모든 질고를 예수의 피로 대응하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치유가 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병마여 예수의 피로 명하는 떠나갈지. 아멘.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이 문제는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 아멘. 박살날지. 아멘. 명령하십시오. 아멘. 아이가 아프다면 내가 아프다면 아내가 남편이 아프다면 나 아버지 손을 대십시오. 예수의 피로 명하니 이 병마에 떠나갈지. 아멘. 떠나갑니다. 아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앞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공의의 본능과 사랑의 본능 이 두 가지 본능으로 우리는 깨닫고 잘못된 부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랑의 본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때로는 또 칭찬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꼭 이래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면은 남자들은 사랑하는 아들아 여자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이거 잃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우리 요번에 가서 들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왜요? 여기에 눈이 뜨지 않았어요.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알아요. 분별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피를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이 승리합니다. 아멘. 지는 것은 없어요. 예수의 피 앞에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예수의 보혈 앞에 마귀도 거꾸로 엎드려지는 것이 예수의 보혈과 이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늘 항상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예화를 드는 것은 다른 걸 예화를 뭐 유명한 책이나 뭐 이런 거 외국에 유명한 이 사람을 듣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 체험된 것들을 예화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잘한 것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자랑으로 들으지 마시고 목사님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시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역시 와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본을 끼치는 그 본을 보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말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다 대항하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셨다. 자, 보시오.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옮기셨어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탄 마귀 앞에서는 좀 뻔뻔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데 딴 여자 봤잖아. 딴 남자 봤잖아. 너 교제했잖아. 사귀었잖아. 이러면요, 그럼 뻔뻔해. 그건 맞아. 내가 과거에 그래 했어. 과거에 그랬지만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그런 죄 짓지 않는다. 과거는 그랬지만 과거에 들리지 마. 과거 이미 지나간 거야. 그래서 뻔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대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대항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을 자극해서 죄에 대해 참소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예수의 피로 대응을 하게 되면요,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7길 도망가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고통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반드시 예수의 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봐보십시오.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뭡니까?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이미 거기에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벌써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혈로 대항하십시오. 보혈로 대항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피로 대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병마야 저주야 두려움아 사업을 갖고 가로막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입니다. 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은 치룰 수도 책임질 수도 우리가 보장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단번에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대항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해결을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메시아 나라,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으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길, 승리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